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소리내어 한번 불러보십시오. 크게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입술을 열어 당신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발음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어색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낯설고 묘한 느낌이 드셨습니까? 바로 그 느낌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절을 많이 하면 복이 온다고, 새벽마다 기도를 올리면 인연이 바뀐다고, 그래서 무릎이 닳도록 108배를 하고 목이 쉬도록 연부를 외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 모든 노력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순서가 틀렸습니다. 기운을 여는 문을 찾지 못한 채 잠긴 벽을 향해 아무리 두드려봤자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심이 기운을 움직이고 기운이 인연을 바꾼다. 여기서 핵심은 절의 횟수가 아닙니다. 기도의 길이가 아닙니다. 바로 성심, 즉 진심으로 움직이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분들의 삶을 지켜봐 왔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지만 귀인은 오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악연만 곁에 머무는 분들을 그분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기운의 문을 여는 방법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싼 사찰에 시주를 해도 좋은 날을 골라 기도를 올려도 정작 자신의 내면에서 기운이 막혀 있으면 그 모든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귀인이 저절로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다려도 도와주는 이 하나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왜 어떤 이는 같은 절을 다니고 같은 기도를 올려도 삶이 환하게 풀리고 어떤 이는 수십 년이 지나도 제자리인 걸까요? 그 차이는 노력의 양이 아닙니다. 인연의 기류를 여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새벽 3시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또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는지, 믿었던 사람이 왜 나를 외면했는지, 이렇게 살다 늙어가는 게 맞는 건지,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혼자 감당해야 했던 그 무게, 그것은 우연히 찾아온 불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쌓여온 인연의 기운이 막힌 결과입니다. 악연의 불씨들이 하나씩 쌓이고 귀인을 밀어내는 파동이 굳어져 결국 좋은 사람은 멀어지고 힘든 인연만 반복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아무도 그 구조를 깨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비밀 하나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108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벽같이 절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단 3가지 이름을 아침마다 진심으로 부르는 것만으로 막혀있던 인연의 기류가 열리고 60일 안에 오래된 악연이 끊기며 귀인이 당신의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깨달으신 성심과 기운과 인연의 법칙입니다. 더 많이 쫓을수록 귀인은 멀어집니다. 그러나 내면의 기운을 바르게 정리하는 순간 세상은 스스로 당신에게 좋은 사람을 보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첫 번째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난 한 분이 계셨습니다. 경상도 어느 작은 도시에서 평생을 살아온 6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편의상 김보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분은 누가 봐도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부터 남들보다 2배는 더 일했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쳤으며 가까운 절에 빠지지 않고 다니며 공양도 올리고 봉사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만큼 복받을 사람이 없다고, 저 사람은 반드시 말년이 편안할 것이라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믿었던 사업 파트너가 돈을 들고 잠적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직원이 고객 명단을 통째로 빼돌렸습니다.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뒤에서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김보살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도 아니고 남한테 못할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만 제 곁에 오는 걸까요? 왜 귀인은 한 번도 제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눈 속에서 수십 년의 억울함과 지침과 체념이 한꺼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보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같은 감정을 느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쁜 사람들만 내 주변에 있는가? 기도도 하고 공양도 올렸는데 왜 하늘은 내 편이 아닌가? 이 질문들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이 떠오른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노력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김보살의 삶을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저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타인을 위해 기도했지만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운의 문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의 이름은 수없이 불렀지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진심으로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 귀인을 보내달라고 빌었지만 정작 귀인을 끌어당기는 파동을 스스로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악연을 차단하는 결계를 한 번도 치지 않았습니다. 방음막 없이 하루를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갑옷도 없이 전쟁터에 나간 것과 같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복은 안에서 열리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저는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땅이 굳어 있으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귀인을 아무리 기다려도 인연의 기류 자체가 막혀 있으면 귀인은 당신 앞을 지나치면서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악연은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귀인은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귀인이 아니라 악연을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아침마다 반복되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로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김보살은 이후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이름 부르기를 매일 아침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0일이 지났을 때 그분은 조용히 전화를 주셨습니다. 스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10년 넘게 연락도 없던 옛 거래처 사장님이 갑자기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막혔던 인연의 기류가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60일이 지났을 때 그분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인이 왔습니다. 악연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지 않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필 3번입니까? 왜 2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정확히 3번이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구조를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3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하늘,天, 땅, 비, 그리고 사람, 른. 이것을 삼재 삼체라고 합니다. 하늘은 기운을 내려보내고
땅은 그 기운을 받아 품으며 사람은 그 사이에서 기운을 연결하고 완성시키는 존재입니다. 즉 숫자 3은 단순한 반복의 횟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순환 구조 그 자체를 담고 있는 신성한 숫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는 단순한 진동이 아니다. 소리는 기운이고 기운은 곧 현실을 만드는 씨앗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리내어 부를 때 그 소리는 공기를 타고 퍼져나가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발음하는 사람의 내면 깊숙이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파동은 같은 주파수를 가진 존재들과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모든 물질은 고유한 진동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주파수끼리는 서로 끌어당긴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어 있습니다. 동양의 선조들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원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름이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을 담고 있는 파동의 코드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안에 소망과 기원과 사랑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 소망과 기원의 에너지가 함께 진동합니다. 스님들이 부처님의 이름을 수없이 염려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부처님이라는 존재의 파동과 자신의 파동을 일치시키는 행위입니다. 같은 주파수가 되는 순간 연결이 일어납니다. 호흡가 시작됩니다. 기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3번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지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름은 나 자신을 향한 선언입니다. 우주를 향해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흩어져 있던 내면의 기운을 한 곳으로 모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내가 원하는 인연을 향해 파동을 보내는 행위입니다. 귀인이 내 삶에 들어오기 위한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그 열린 통로를 보호하는 결계입니다. 악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지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의식이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받고 사람이 완성하는 삼재의 구조가 아침이 짧은 의식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의식은 마법이 아닙니다. 입으로 이름을 3번 부른다고 해서 하늘에서 귀인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셨던 바로 그것, 성심생심입니다. 진심이 없는 소리는 그저 공기를 흔드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진심이 담긴 소리는 우주를 움직이는 파동이 됩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횟수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아무리 108배를 정확하게 해도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으면 기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 3번의 이름을 온 마음으로 부른다면 그 짧은 순간이 평생의 기운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행우신의 관점에서 보면 아침은 하루 중 기운이 가장 순수하고 맑게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방향인 동쪽은 목무의 기운이 왕성한 방위로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방향을 향해 3가지 이름을 진심으로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의 기운을 설계하는 행위입니다. 인연의 흐름에 방향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60일이 쌓이면 그 매일 아침의 작은 파동들이 하나의 커다란 물결이 되어 당신의 인연 전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름이란 곧 그 존재의 파동입니다. 당신이 부를 때 우주는 반드시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은 몇 번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아이의 이름, 배우자의 이름, 직장 동료의 이름,
오랫동안 걱정되는 부모님의 이름 아마 수십 번은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불렀습니까? 소리 내어 진심을 담아 오직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실지도 모릅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문제의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챙기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의 기운입니다. 평생 동안 자신을 가장 나중에 두고 살아오다 보면 내면의 기운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중심을 잃게 됩니다. 마치 뿌리가 약해진 나무처럼 겉으로는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부터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귀인이 찾아오려 해도 중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좋은 기운이 흘러오려 해도 내면이 텅 비어 있으면 담길 그릇이 없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내 안의 등불을 먼저 밝혀야 남의 길도 비출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바로 첫 번째 이름 부르기의 본질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를 향해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내면의 기운을 한 점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나라는 존재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잠깐 누운 채로 천천히 숨을 3번 고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렇게 몸과 마음이 잠에서 깨어나면 자리에서 일어나 동쪽을 향해 서십시오. 동쪽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해가 떠오르는 방향을 향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손을 가슴 앞에 가볍게 모으십시오. 그 다음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고 침착하게 소리내어 부르십시오. 너무 크게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소리로 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리가 되어야 비로소 파동이 생기고 파동이 생겨야 기운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만큼은 반드시 온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어제의 상처도 오늘의 걱정도 내일의 두려움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 나라는 존재가 여기 살아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십시오. 만약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외면하며 살아온 몸과 마음이 이 낯선 행위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저항 자체가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기운이 얼마나 자신에게서 멀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일이 지나면 무언가 미묘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조금 덜 무거워집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발걸음이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그것은 흩어졌던 기운이 하나씩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뿌리가 다시 땅을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부르지 않으면 세상도 당신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먼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주는 그 소리를 듣고 당신이라는 존재를 향해 기운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귀인이 오는 길은 바로 여기서부터 열립니다. 나 자신이라는 뿌리가 단단해질 때 비로소 좋은 인연이라는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으로 자신의 중심을 세웠다면 이제 두 번째 이름을 부를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멈춥니다. 귀인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귀인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이 질문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이름 부르기는 이미 알고 있는 특정인을 지목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 속으로 귀한 인연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연의 통로 자체를 열어두는 행위입니다. 문을 잠가두고 귀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문을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부르면 됩니까? 경우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만약 당신의 삶 속에 이미 귀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지만 마음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 언젠가 함께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당신을 진심으로 도와주었던 은인의 이름을 떠올리며 부르십시오. 둘째, 아직 만나지 않은 귀인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름 대신 그 사람의 특성을 마음에 그리며 부르십시오.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 나의 사업에 빛이 되어줄 사람, 나의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줄 사람, 그 존재를 향해 마음속으로 선명하게 그림을 그리고 소리로 불러내십시오. 우주는 이름이 없어도 진심이 담긴 파동을 알아듣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가장 강조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귀인을 부르는 마음의 온도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귀인을 향한 마음이 감사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파동은 맑고 높은 주파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와 같은 결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신 곁으로 이끌려옵니다. 그러나 만약 귀인을 향한 마음이 이용하고 싶다는 욕심에서 혹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절박한 결핍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파동은 탁하고 낮은 주파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탁한 파동이 끌어당기는 것은 귀인이 아니라 당신의 결핍을 이용하는 또 다른 악연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빈 그릇에 복을 담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릇을 먼저 깨끗이 하고 그 안에 감사를 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귀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이렇게 해보십시오. 두 번째 이름을 부르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그 사람이 당신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 곁에 있음으로써 당신이 얼마나 든든하고 따뜻한지를 먼저 느껴보십시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 감사함을 먼저 느끼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성심성신의 상태입니다. 미래를 향한 감사, 아직 오지 않은 인연을 향한 환영의 마음, 이 마음이 파동이 되어 우주로 나아갈 때 인연의 기류는 비로소 당신을 향해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실제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50대 중반의 사업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몇 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주변의 배신으로 인해 심한 불신감에 빠져있던 분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두 번째 이름 부르기를 하면서 자꾸 특정인을 지목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 투자해 줄 만한 부유한 지인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지인과 사이가 더 멀어졌습니다. 제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답하셨습니다. 사실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결핍에서 비롯된 파동은 귀인을 밀어냅니다. 그분이 방향을 바꿔 감사와 환영의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불과 3주 만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귀인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소환의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연의 문을 여는 의식입니다. 문을 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입니다. 감사와 사랑의 방향으로 열린 문으로는 귀인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욕심과 결핍의 방향으로 열린 문으로는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들어옵니다. 오늘 아침 첫 번째 이름으로 나 자신을 세우고 두 번째 이름으로 귀인을 향한 문을 활짝 열어두십시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우주는 이미 답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알아채지 못할 뿐입니다. 첫 번째 이름으로 나 자신의 중심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이름으로 귀인이 들어올 인연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문을 열었다는 것은 좋은 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이 열려 있으면 원하지 않는 것도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창문으로는 바람도 함께 들어옵니다. 귀인을 향해 인연의 통로를 열어두었다면 반드시 그 통로를 지키는 수호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이름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결계 째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악연과 부정적인 기운이 당신의 삶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치는 의식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위험한 기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길을 걷다 무심코 스치는 부정적인 사람의 기운, 직장에서 쏟아지는 시기와 질투의 에너지, 가족 사이에서 오래된 상처로 인해 반복되는 악연의 패턴,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끌어당기는 부정적인 생각들,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갑옷을 입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용감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매일 아침 보호막을 치지 않으면 이 기운들은 서서히 당신의 하루를 잠식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 결국 인생 전체를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르는 이름은 부처님이십니다. 혹은 당신이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수호 존재의 이름이어도 됩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는 분이라면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특별히 의지하는 보살님이 계신다면 그 이름을 부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의 정확성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신뢰와 의지의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 결계를 만드는 진짜 재료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두려움으로 부르지 마라. 감사함으로 부르지도 마라. 오직 하나됨으로 부르라. 내가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나임을 알 때 그 이름은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된다. 이 말씀이 세 번째 이름 부르기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과 두 번째 이름을 부른 뒤 잠깐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합장하십시오. 이번에는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이름을 부르기 전에 먼저 이 말을 마음속으로 새기십시오. 오늘 하루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악연이 저에게 닿기 전에 거두어 주십시오. 귀인이 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제 기운을 맑게 지켜주십시오. 이 소망을 마음에 품은 채로 수호 존재의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십시오.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당신의 몸과 마음 주변에 보이지 않는 빛의 막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결계입니다. 이것이 하루를 살아가는 갑옷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경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름을 부를 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악연이 두려워서, 나쁜 일이 생길까봐 무서워서, 혹은 최근에 나쁜 일이 연달아 생겨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파동으로 부른 이름은 오히려 두려운 것을 끌어당깁니다. 마음이 집중하는 것이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에서 부르십시오. 불안이 아니라 평화에서 부르십시오. 수호 존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보호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선언입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세 번째 이름까지 모두 부르고 났을 때 잠깐 그 자리에 서서 고요함을 느껴보십시오. 급하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 짧은 고요함 속에서 당신이 방금 만들어낸 기운의 파동이 자리를 잡습니다. 마치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진 후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당신이 부른 세 가지 이름의 파동이 하루 전체로 퍼져나가는 시간입니다. 이 의식이 완성되었을 때 당신은 이미 오늘 하루를 보통 사람과는 다른 기운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중심이 세워졌고 귀인의 문이 열렸으며 악연의 차단막이 쳐졌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매일 아침 쌓이고 쌓일 때 60일 후에 당신의 인연은 반드시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문을 열었으면 반드시 수호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완전한 의식입니다. 그것이 하루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왜 하필 60일입니까? 왜 30일도 아니고 100일도 아니고 정확히 60일이어야 합니까? 이 숫자에는 아주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시간의 흐름을 60갑자, 60자수로 설명해 왔습니다. 천간, 댕간 10개와 지지디절 12개가 서로 짝을 이루며 순환하는 이 구조는 우주의 기운이 한번 완전히 순환하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적 단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60일은 당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인연의 기운이 한 사이클을 완전히 돌아 새로운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래된 악연의 에너지가 서서히 해소되고 새로운 귀인의 파동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바로 60일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다음날 꽃이 피기를 기대하지 마라. 땅이 씨앗을 받아들이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데는 반드시 그에 맞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믿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수행이다. 60일의 여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그 흐름을 미리 알고 계시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일부터 20일까지의 정화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는 가장 힘든 구간입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거나 오래된 상처가 갑자기 떠오르거나 심한 경우 나쁜 꿈을 꾸기도 합니다. 평소보다 사소한 일에 더 예민해지거나 갑자기 울고 싶어지는 감정이 올라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겁을 먹고 멈춥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닐까?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닐까?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이 반응들은 오히려 기운이 바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하수도가 뚫리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탁한 물이 먼저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탁한 것이 빠져나와야 맑은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21일부터 40일까지의 개통, 하이통의 시간입니다. 정화의 시간을 견디고 나면 이 시기부터 조금씩 미묘한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우연한 자리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을 만나거나 뜻밖의 기회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덜 무겁고 하루를 대하는 마음에 작은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짓눌렀던 악연들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변화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반드시 알아채고 마음속으로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 감사가 다음 단계를 더 빠르게 여는 열쇠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41일부터 60일까지의 귀인 출현, 꾀런 출현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이르면 변화가 더 이상 미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 분명하게 다른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악연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억지로 끊으려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스스로
당신의 삶에서 비켜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귀인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귀인이 반드시 화려한 모습으로 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경로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형태로 귀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십시오. 귀인은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옵니다. 그러나 이 60일의 여정에서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적은 의심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변화가 느리게 진행될 때 가장 먼저 의심을 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으면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파동을 흔들어 놓습니다. 매일 아침 쌓아온 기운의 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의심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갖는 것이 아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6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오직 매일 아침 3가지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는 것, 그 꾸준함 자체가 기운을 만들고 그 기운이 인연을 바꿉니다. 어두운 밤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은 가장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힘들다면 당신은 이미 전환점의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3가지 이름의 비밀을 알았고 60일의 길을 살펴봤으며 인연의 기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끝에서 저는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3가지 이름 부르기는 도구입니다. 60일은 시간의 틀입니다. 그러나 그 도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성심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가르치신 것이 결국 이 한 글자로 귀결됩니다. 어떤 의식도, 어떤 기도도, 어떤 수행도 성심 없이는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운이 움직이고 기운이 움직이는 곳에는 반드시 인연이 바뀌며 인연이 바뀌는 곳에는 반드시 복이 머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유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배신을 겪으셨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귀인을 기다리셨는지, 얼마나 지치고 외로운 밤들을 보내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 앞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운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당신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매일 아침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것뿐입니다. 3가지 이름을 진심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꾸준한 성심만이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좋은 기운이 흘러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을 괴롭혀온 악연의 사슬이 이제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귀인이 머지않아 당신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며 빛나는 인연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부모님과 조상님들이 편안한 곳에서 당신의 행복을
지켜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정에 웃음이 가득하고 당신의 사업에 귀한 사람들이 모여들며 당신의 남은 날들이 처음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롭기를 온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당신의 성심이 하늘에 닿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연의 씨앗을 함께 심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누른 그 한 번의 클릭이 지금 어딘가에서 새벽 3시에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란에 오늘 당신의 확언을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써주십시오. 나는 2026년에 귀인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미 좋은 인연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쓰십시오. 미래를 현재로 당기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확언의 힘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타인의 확언에 응원을 보내는 그 작은 행동이 당신 자신의 복을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 쌓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인연 때문에 상처받고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귀인을 기다리며 오랫동안 홀로 버텨온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해주십시오. 당신이 이 영상을 나누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공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을 전파하는 행위입니다. 좋은 기운을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반드시 당신에게 몇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우주는 언제나 공평합니다. 내가 내보내는 것이 결국 내게 돌아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첫 순간에 3가지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것으로 당신의 60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60일이 끝날 때 당신의 인연은 반드시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